믿습니다. 오늘 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아주 뜨겁게 즐기는 한 주간의 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풀어내는 그런 시간들로 일컬어 불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불이 내리는 성령의 불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불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방문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금요일이었는데요. 그 교회는 성찬식도 금요일에 하고 직분자 임직식도 금요일에 하고 모든 걸 금요일 밤에 해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5천 명이 모여요. 믿어지세요? 자리가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금요일 밤이 그야말로 축제예요. 목사님이 외부 집회 때문에 주일날 빠지는 경우는 있대요. 근데 금요일날 빠지는 경우는 없대요. 금요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금요일. 그러면 가보면은 80대 할머니부터 10대들까지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격식 있게 격조 있게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 미시시피강 언덕에 흑인 노예의 아들과 백인 농장주의 자녀들이 함께 뛰놀 그날을 꿈꿉니다 한 것처럼, 저는 언젠가 이 금요 기도회 때 이 공간이 가득 메워지고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복된 기대감과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들은 이런 기쁨과 소망,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지 않아서요? 아니요, 삶은 늘 어렵죠. 삶이 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삶은 늘 어렵고 복잡했죠. 그러나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격하고 그 사랑 의지에서 새 힘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같이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날아오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금요일에 나올 때마다 기대함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해요. 기대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실까, 그 기대함과 설레임이 우리 삶을 기뻐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있다는 게 어떠한 것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있다는 건 평생 설레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평생 설레이는 존재가 있다. 평생 설레이는 존재가 있다. 그게 그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꿈꾸게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설레임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고, 야,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하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 넘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우리 점프 공동체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광고 시간에 꼭 광고를 해주세요. 무슨 광고 해줄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애기들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일마다 순례객들로 가득하대요. 관광객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애기들을 만나려고 와가지고 막 들어와서 막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안전 문제가 걱정될 정도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이 청년부 또 장년부 분들 거기 앞에서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저희 개척한 지 이제 9년이 넘었는데 꿈꿔본 적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또 청장년들, 부부들,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셔가지고 공간이 부족해서 안전사고 날 것 같으니까 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전화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어지리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지혜롭게 언제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언제 된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안 믿으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계산한 대로 다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계산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소망을 갖지 않으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각자 간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저 성남에 가 보면은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렇게 몇몇 우리 신학생들 같이 만나서 그때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전임 목사님이 엄청나게 큰 부채를 지고 이제 예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갚지를 못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은 불과 100여 명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목사님이 부임하신 거죠. 부임을 딱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 저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 빚을 갚아줄까 이런 거죠. 빚이 수백억에 달했다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딱 오셔서 이제부터 빚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는데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시작이 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빚은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교회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 자꾸 안 그러면 사람 일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꾸 사람들께 안 보이는 거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도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머무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정령 주시거든 나로 불러서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11 제자는 아무도 그거 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계시니까 나도 걸어야지 이딴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참 특이한 분이에요. 베드로의 MBTI가 궁금한데 이분이 너무 특이하게 자기는 한번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올라갔죠. 뛰어들었죠. 어떻게 보면 이 풍랑 있는 바다에 뛰어든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한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냥 이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저 역사의 현장에 계시니까 나도 거기에 들어가겠다 마음을 먹고 뛰어든 거죠. 그랬더니 바닥에 안 가라앉는 거죠. 물에 안 빠지는 거죠. 예수님만 보고 가니까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를 보고 바람이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 의심해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이 있어요. 배 위에서는 파도가 안 보였나요? 배 위에서 파도를 더 많이 봤죠. 배 위에서는 바람을 못 느꼈나요? 배 위에서 더 많이 느꼈죠. 근데 배 위에서 집중했던 건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바다도 걸었고, 그 바다 밖에서도 서 있었고, 물 위를 걷고 있었는데 그게 무섭다고 또 의심해서 빠져드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손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에 주목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이 예배 공간이 금요기도회, 특별히 금요기도회에 가득 찰 것을 선포합니다. 예, 뭐 아무나 막 데리고 오세요. 막 나가가지고 막 지금 길에 있는 친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맛있는 거 준다고 꼬셔가지고 다 데려와가지고 가득 채워서 여기서 같이 맛있는 거 뭐 있냐, 말씀의 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말씀 막 들려주고 막 하면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막 이런 막 예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성령의 충만이 한 번도 안 느껴져요. 목사님 저는 요즘 들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 설교 때 참 저는 그게 와닿았어요. 한 번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만큼 위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성령님 없이는,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어려운 현장과 사역과 관계와 그런 것들을 돌파해 보려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구해본 적이 없지 않냐는 거죠. 그저 일상에서 조금 더 평안을 누리고 조금 더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는 데에만 마음을 두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향해 도전해 본 적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남들은 경험하는 특별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대충 믿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견뎌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없는 거죠. 저라고 매번 똑같이 열정이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질적으로 우울한 타입이고 기질적으로 힘이 없어요. 아까도 운동하러 가가지고 이걸 역기를 드다가 거기 동네 사람 다 웃었어요. 저 때문에. 아이고 이러면서 내가 드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게 왜 왔지 이러면서 아이고 하면서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막 킥킥 웃더라고요. 제가 하도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얘랑 싸워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걔를 하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힘이 나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한 소망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죽은 자 같은 모습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이 그야말로 거인들의 땅입니다. 가장 가나안에서도 가장 거인들이 많은 땅이에요. 이 헤브론 땅이 심지어 이 중요한 무슨 뭐 경작지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느냐? 자기가 정탐 갔던 곳이 헤브론 땅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탐 간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거기 사람들이 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그 땅 주시기로 했으니까 나는 가겠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갈렙은 그 꿈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관리해서 40세 돼가지고 자기 힘이 강건하다고, 나 싸울 수 있다고, 80세 돼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돌진해가지고 헤브론 탈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시편 1편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시편 1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가 시편 2편에도 어느 정도 그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시편 1편의 분위기와 시편 2편의 분위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성도님 어떤 시편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시편 1편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좋아합니다. 시편 84편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성도님 어떤 시편을 좋아합니까? 시편 2편을 좋아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시편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막 박진감이 넘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의 그 분위기와 맥락이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등장하고 있는 권면과 교훈이 시편 2편에서는 보다 확대된 모습으로, 보다 우리 삶 속에 와닿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이 작은 시야가 극복되고, 그래서 더 넓게 신앙 세계 안에 들어왔더니 이런 것들이 보이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신 이 삶이라는 게 요 정도 차원이 아니었구나 하는 이 놀라운 발견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어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복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시편 2편의 주제는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이 영적 전쟁의 주제, 이것은 시편 1편에 있었던 의인과 악인의 대립이 국가 간의 대립으로 확대된 양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분명히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의인, 악인, 그러니까 내 생활의 반경 안에서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악인, 나를 좀 좋아하는 사람은 의인, 나는 의인, 뭐 저 사람은 악인, 이러한 정도로 이 시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의인과 악인을 특정한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대입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편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을 넘어서서 시편 전체에 등장하는 악인은 누굴까요? 우리 제식 형제, 악인은 누굽니까? 시편 2편에 등장하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악인, 뭐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 그러면 목사님이요 이럴까봐 두려워했는데,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라는 거죠.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을 특수한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악인으로 간주하거나 악마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실 근본적인 자기 피해 망상의 근거예요. 모습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받을 때 늘상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주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러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오해되고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적용되어지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이 시편은 시편에 등장하는 이 악인의 모습은 국가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다른 이 국가, 다른 민족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들과 경쟁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 존재가 바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항하고 대립하는 또 다른 종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어찌 보면은 반의 반쪽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사탄의 세력이 이 마귀의 권세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안 게 아니다. 너를 알게 하신 이가 계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첫 번째 처음으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 되어 있는데 그 항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피티마오, 꾸짖다. 이 꾸짖다가 무슨 뜻이냐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예수님이 성남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실 때 에피티마오란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장난하세요?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 복음 운동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 전개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지금 이 5천 명 먹이시고 하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나약하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지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막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최측근의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신앙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있어서 서로 완전히 분리돼서 마치 배구 경기하듯이 이 코트를 나누어 가지고 공이나 주고받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게임은 막 축구나 럭비 같이 막 몸을 뒤엉키고 막 해가지고 서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 시편 1편에서 주제가 확대돼서 시편 2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수많은 이 관원들과 군왕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교육, 문화, 사람들의 심리 이 모든 것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출산율이 0.65명으로 내려갔어요. 0.65명. 이 속도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답니다. 단 한 번도. 그럼 이걸 여러분 단순히 사회 현상으로 그냥 돈을 좀 못 벌고 뭐 직업 안정화가 안 이루어지고 사회 발전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배후에 어둠의 권세의 활동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대적하고 그것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안에서 얼마든지 어둠의 권세가 활동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의 연장에서 통치의 수행을 감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사단 나라에 속해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신복으로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만 그렇게 않겠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로가 보면은 안 좋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과 대립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시길 축복해요. 군대에 가면요, 이제 비상을 겁니다. 일부러 이 비상을 딱 걸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투 태세, 전투 준비 태세라는 걸 걸거든요.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준비 태세가 걸리면은 옷을 벗지를 못해요. 옷을 벗지를 못하고 군화를 신고 침대에서 잠깐 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출동하면 딱 나가서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준비 태세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을 대하는 거예요. 나를 대하고 남을 대하고 상황을 마주 대하는 거죠. 이게 지금 원수가 지금 찾아올 수가 있겠는데, 지금 공격해 올 수 있겠는데, 전투 상황에서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다 전투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대립. 그리고 이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군사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죠? 서로 꾀하여 오직 여호와를 시편 1편 말씀 뭐라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않는다고 되어 있죠.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않는다. 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사단 나라의 특징이 뭐냐니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모든 선택 안에서 타협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 부비 트랩 같은 걸 설치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신자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들이 받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대립을 말하는 가운데 특별히 악인과 의인의 대립이 큰 나라의 어떠한 이 규모로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전쟁 상황임을 저와 여러분에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권세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끊임없이 거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거부하고자 하는 나 혹은 우리 혹은 이 나라 다음 세대 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저러한 일들이 영적 전쟁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군요라고 발견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그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립하는 세력의 제일 중대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절에 그들은 꾀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헛된 일을 꾸몄잖아요. 헛된 일 꾸미고 꾀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을 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교훈을 받아라. 가르침을 받아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사람 많아요.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만 많이 불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그분의 지혜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 통치 받아서 내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떨면서 즐거워하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좋죠. 제가 또 여러분에게 종종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니까 저기 목사님은 뭔가 굉장히 이렇게 파격적이고 그냥 흥이 넘치고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그분을 향한 경외예요. 경외.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여기에 사자가 한 마리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사자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성도 있으면 물라고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 모두 깨어 있겠죠. 우리 모두 정말 긴장하면서 엄청나게 깨어 사자한테 잘 보이려고 막 간식도 주고 막 주루도 주고 막 할 거예요. 되게 우리가 막 사자한테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 사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굴종적인 두려움인 거죠. 굉장히 굴종적인 두려움. 그냥 나보다 힘센 대상에 대해서 억눌린 듯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두려움은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나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에 대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외감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면 마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거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무거운 마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니까, 떨며 동시에 또 즐거워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떨면서 또 즐거워도 해야 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태도를 결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을 기뻐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그분께 나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태도와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 명 플러스 앞에 살았던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했던 예배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겼던 예배자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주저없이 다윗을 꼽으실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기뻐했어요. 다윗이 이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니까 바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예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 웃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의 이 큰아들이 법궤를 짐승에 메어 가지고 올라갈 때 법궤가 짐승이 뛰니까 법궤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거 붙잡다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법궤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나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법궤가 다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춰요. 자기가 제일 원하는 거, 제일 두려워하는 거, 제일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예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중심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내 삶 중심에 들어오신다, 그거 너무 원했어요. 그리고 감히 내가 그것을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마음, 하나님이 높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분을 강력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딱 있었을 때 놀랍게 이 떨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떨며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 등장하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기름 붓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진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시편 2편 말씀은 엄청난 영적 대립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기름 부음을 받고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러면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오늘 성비를 보니까 따님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 듣다 보면은 목사님 그러면 이 찬양이 틀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다윗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세우신 왕이구나도 느꼈고 또 신자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삼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하여서 많은 민족들과 국가들이 대항해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 기름 부은 그 시온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너의 지경이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네가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100%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 이 영적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시고 그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통치를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가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이에요. 입맞춤. 그러면 성경에서 입맞춤이 언제 등장합니까? 성경 시대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동성 간에도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 스페인, 프랑스 같은 지역에 가 보면은 지금도 남자들끼리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하는 척을 해요.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그러나 그런 척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뽀뽀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남아 있는 거죠. 이 입맞춤을 여러분 성경에서 잘 찾아보세요. 이 입맞춤은 강제로 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로마서에서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되어 있고요. 보니까 시편 말씀에도 내게 입맞춤하던 나의 친구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되어 있고 시온에서 통치하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왕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입맞추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떨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분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과 화평하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평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우리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시편 2편 말씀은 그와 같이 놀랍게 다시 말해 기독론적인 시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화평케 되는 것,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머무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제가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이렇게 하도 목사님한테 난처한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이렇게 두 개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막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중간에 어떻게 믿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남편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창조자, 전능자, 보호자 이런 거니까 나보다 큰 존재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믿어요.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알라라고 해요. 알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당신의 아들을 거룩한 산 시온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사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다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름이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교지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아랍권에 있다가 혹은 무슬림 지역에 있다가 크리스찬이 된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는 찬양을 거의 안 불러요.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많이 불러요. 왜 그러냐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알라에 대한 노래는 많이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진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다. 이걸 고백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입맞추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을 배제하거나 예수님을 빼려고 하거나 성령님으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마리아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이러한 것들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짜 복이라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시편 2편은요 영적 세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우리 신앙이 주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기뻐하는 신앙임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시온의 통치자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여 영원한 복을 받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우리의 신앙을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신앙, 하나님을 정말 떨며 즐거워하는 신앙, 예수님 굳게 붙들어 영원한 복을 받는 신앙 되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